전쟁이 시작되다 있습니다. 팀장님들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큐티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큐티 매일? 여러분 날마다 큐티한 내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뭐죠? 다시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제자반죽 하다가 항상 제자반 큐티를 어려워하니까요. 이번에 이제 모여서 이야기 됐다가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저희 29개 목사님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거든요. 큐티 훈련생 너무 힘들어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어느 교회가 절충안으로 작년에 큐티를 2주에 하나 줬대요. D형 큐티를 2주에 하나 줬대요. 여러분 매주 하셨잖아요. D형 큐티. 아니에요. D형 큐티를 매주 하는 큐티 제약은 없어. A형 큐티를 매일 했겠지. C형이나. 네. D형 큐티를 매일 하는 제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D형 큐티를 2주에 하나 줬더니 더 잘할 줄 알았더니 더 안 되더라. 그래서 D형 큐티를 복원했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요새 이제 묵상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좀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하시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살기 힘든 시대인데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매일 내가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지 못하면 말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은 내가 매일 먹을 말씀들은 큐티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경 읽기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성경도 매일 적어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면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이라는 게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대학생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 6시간씩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같이 있던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려면 6시간씩 성경 안 읽으면 이단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엄청 인상 깊었어요. 네가 6시간 기도하고 싶으면 6시간 성경 읽어야 되고 더 깊게 기도하고 싶으면 12시간 읽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이 그때는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뉴스 나고 하지 않았지만 되게 기도 사역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도 되게 위험한 일을 하셔가지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기도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영적 권위자를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분별 없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아무튼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우리 순장들이고 이미 이렇게 목양하고 있지만 날마다 개인적인 경험의 삶이 지탱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되게 사상누각입니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자, 8과 전쟁이 시작되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35절까지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35절까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그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닫아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제자들로 들고 도랑이로 우리 각을 쳤더라. 아멘. 자, 엘리야는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사르밧 여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빵과 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꽤나 양이었을 것입니다. 야인 몸에 약태 털옷을 입은 모습은 참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알 선지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일단 숫자에서 압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세벨상에서 함께 먹었다고 말합니다. 왕궁에서 잘 먹었을 것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몸도 좋았을 것입니다. 옷도 꽤 근사하고 화려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당당하게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해 보였을 것입니다. 산 밑에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영적 대결하게 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지금 바알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왕궁에서 잘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엘리야는 혼자 있잖아요. 되게 바짝 마른 그 사람이 산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약간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우르르 패거리처럼 있으면 어떤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하나 있으면 멀쩡한 사람이 둘 대신으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남자들 수학여행 가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잖아요. 애들이 갑자기 미쳐요. 멀쩡해놨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또래 같이 모였던 되게 그럽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위압감을 준다. 이게 되게 틀립니다. 제가 이제 저는 부산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 이제 다 같은 이렇게 교단이고 같은 노회 안에 있으니까 노회를 갈 때 이렇게 승합차가 2대가 가거든요. 같이 딱 가서 우르르 내려요. 그러면 일단 숫자에서 먹어줍니다. 그러면 혼자 오신 분들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딱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1번 보세요.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되게 외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영적 대결을 펼쳐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인 외로움을 느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반응이 힘드네요, 여러분. 다락방 2주 만에 하니까 좋으셨죠, 여러분? 네. 그러지 마요, 여러분. 자, 다시. 2주 만에 다락방에 좋으셨죠, 여러분? 네. 아멘. 네. 표정들이 굉장히 신묘확실한데, 네. 좋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제가 목요일, 금요일, 다락방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너무 조용. 근데 어제 낮이고 밤이고 막 사람 웃음소리 들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네. 물론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 짧게 한번 분량 있게 나눠 볼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적인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테이블로 잠깐 짧게 나눠 볼까요? 자, 테이블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영적인 외로움이 뭐예요, 목사님? 어떤 거죠? 영적인 외로움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외로움. 영적으로 이해받지 못함? 그러니까 영적인 외로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죠. 그럴 수 있죠. 네. 영적인 외로움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외로움을 정의하자면, 야, 그러네요. 또 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적인 외로움, 목사님이 나는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영적인 외로움. 자, 여러분,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일과를 했는데, 이번 일과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거든요. 성경의 권위. 이게 여자반은 아무 저항 없이 한 번에 끝납니다. 성경의 권위를 할 때. 여자반은 그냥 하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경이 진짜 성경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멘 하거든요. 남자반은 성경의 권위가 제일 힘듭니다. 계속 묻거든요.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거는 이게 영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종교적인 색채가 다를 때, 각자 다를 때, 직장에서 다를 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바라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틀릴 때가 대립할 때 갈등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외롭지. 네. 네. 근데 제가 의도한 것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렇게 색채가 다를 때, 직장에서 다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직장에서는 고사지는 거 너무 당연하고 할 때, 그럴 때,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마찬가지한, 이게 이제, 믿는 가정에 그럴 수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함께 말씀들을 나눌 때, 공감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느끼지 않나요? 믿음 안에 것도 자리에서 주는 외로움들이 저는 작년에 초창기 엄청 느꼈거든요. 자리에서 주는 외로움. 네, 믿음 안에 있지만 자리에서 초짜 순장으로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적 너무 많았거든요. 초기에 지금 외로워. 작년에 팀장님 말을 잘 들으라니까. 작년에. 그리고 교회 저희 개척할 때도 굉장히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건 또 뭘까요? 그래서 그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그 함께함의 그 은혜가 있었다가 딱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외로움이 엄청나. 저도 그 엄청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영적 외로움을 정확하게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용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영적 외로움. 나눔이 좀 어렵겠네요. 이게 나누면서.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일단은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외로움인지 그것도 정리가 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차이인데. 그냥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공동체나 가정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영적인 외로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제가 의도했던 영적인 외로움은 바알 선지자가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대 등단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450대 1이니까 숫자적으로 외로울 거고요. 종교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니까 종교적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사무치게 외롭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처음 분리됐을 때 외로움도 있을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외로움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바알신 믿는 사람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을 때,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가끔 느끼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든 그 식구가 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되게 집에서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말하면 영적인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가족들이 느끼는 내 주변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말했을 때 공감대 얻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일단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 외로움은 숫자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450대 1이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 열왕기상 18장 25절 29절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게 2번이 왜 항상 들어가냐 그렇게 하면 그 훈원들한테 좀 성경을 요약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시켜 보세요. 계속 연습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말로 좀 이렇게 알면 좋겠어요. 3번 열왕기상 18장 26절을 읽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제사를 시작한 겁니다. 반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 바알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보면 제사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고기를 이제 그 제물을 만든 다음에 그 제단 주위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바알 신을 그 감동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춤을 추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계속 쭉 나오지만 이게 1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겁니다. 2번이 이제 그거죠.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스타일의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양으로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치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치성을 드려서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정화수가 뭔지 아세요? 정화수 뭔지 아세요? 설명드렸나요? 정화수 그 사극 보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정화수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물에 달이 비치면 달을 떠올려서 드리는 물이 정화수예요. 되게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런 물 앞에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네, 정화수. 자, 정화수. 네. 아닌가요? 여러분, 자, 나중에 네이버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오케이.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자, 조금 더 봅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떤 거냐면,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관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면 그거 보상해 주셔야지가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뭐냐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네. 하는 게 있었고 네. 우리가 이제 작전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 관계적인 관점에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셨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것들을 네.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오케이, 봅시다. 여러분, 이제 1,000번째 얘기 나왔는데 1,000번째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1,000번의 번제를 생각하거든요. 1,000번제는 한 번 애들이 많은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1,000번이 넘는 많은 숫자의 그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제사 1000마리의 양을 이제 소와 양을 잡은 것이지 1000일 동안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는 제 목표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달에 3,000분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보면 그럼 제가 그만큼 기도하는 게 치담을 드리는 건가요? 3,000분이면 50시간이거든요. 제가 목표는 매달 적어도 50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저는 그게 왜 50시간, 3,000분을 말하냐면 저는 기도할 때 몇 분은 적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카운트해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못했으면 보충해야 되니까요. 카운트 하거든요. 이거 치성인가요? 어때요? 훈련인 것 같아요. 아, 훈련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작성할 때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길어요. 맞아요. 네. 또요? 어떠세요? 작전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어때요, 여러분? 그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깊어지는 그 기도가 전 단번에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있어야 깊어져요. 양이 없이는 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해도 한 5분 정도 짧게 집중했던 그때가 진짜 깊게 기도될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훈련이기도 하죠. 제 시간을 드리는 거. 제 내일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의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 이게 교회가 저희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고 저희 직분자 산출도 잘 끝났고 이게 평안하니까 이게 엄청 뭐랄까요? 좀 불안함. 이거 내가 그럼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제 했던 거 이제 다른 목사님 소통하면서 뭐 이렇게 뭐 가정사역은 어떻고 뭔 어떻고 플랜 쫙 짜면서 이건가 계속 이거 지금 이걸 해야 되는가 계속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을 계속 쭉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말이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그래도 지금 제가 결정한 것은 제가 개척 초부터 어떤 말 많이 했냐면 제 기도가 없이는 어떤 성도님들도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 얘기 기억나세요? 그런 얘기 좀 그런 좋은 얘기 기억해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처음에는 됐거든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성도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도들을 다 기도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4등분해서 기도했거든요. 성도는 4등분해서 이렇게 3일은 저희 교구에 저희 이렇게 공동체에 속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해서 나흘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금 결정이 뭐냐면 그렇지. 일단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데 제가 개척 때 제일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일주일 지나면 단 한 번도 내 기도 없이 지나도록 하지 않겠다. 이게 저한테 다시 이렇게 붙잡아야 될 돌아가야 될 기준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관계가 중심이라고 있는데요. 그 관계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청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다도 아니에요. 기도는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기도는 뭐냐면 고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여러분 다미선교회 기억나세요? 다미선교회
제가 이번에 이제 제자반할 때 약간 나눴는데 당황한 게 뭐냐면 이제 이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미성교회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그때 92년이었나요? 98년이었나요? 2년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저희 교회도 그러니까 엄청 사람 많이 막 빠져나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 아는 그때 형님이 군대에 있었는데요.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실 거라고 27일 날 다 돌면서 자기 1급 옷 다 나눠주고 구두 나눠주고 너무 잘 있어라 했는데 주님 안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미성교회는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휴거에 대한 거예요. 휴거 들어보셨어요? 다행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인데 휴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가 다시 들려 올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맞죠? 이게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다는 것은 올라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7년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종말론에서 볼 때도 휴거라는 개념은 1800년대에 프랑스 수도원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얘기할 텐데 제가 이게 왜 나왔냐면 그런 거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휴거라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핍박에서 면제된다는 말이 있어요. 면제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그런 고난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될까요? 더 고난이. 네. 근데 더 고난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다듬으시기 때문에 더 고난이 있거든요. 애매한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면제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딘다.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98년, 2005년, 월드컵이 2002년이었나요? 네. 제가 2004년 정도까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때가 제가 되게 좀 뭐랄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케네스 세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복음에 엄청 제가 심취했어요. 하나님 한 복 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막 이거 엄청 했거든요. 제자반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저는 그런 거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저희 이렇게 제자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는데 동업인데 이렇게 옛날에 LG 휴대폰 있었잖아요. LG 휴대폰에 이렇게 카메라 부품 만드시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셨거든요. 2차 벤더였어요. 꽤나 튼튼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동업자와 자기가 들인 동생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경영권을 뺏긴 거죠. 그게 그 일을 겪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지키지 않으셨나 하고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그때 엄청 느낀 게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 이루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가 관계를 기반하는 기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죠.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저한테는 신학적 질문이기도 해요. 저희 이제 김지현 순장님이 요새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데요. 김지현 순장님
저와 같이 사는 김재현 선장님. 교회를 요새 안 나오고 계신데 발가락 뼈가 부러졌어요. 새끼 발가락 뼈가 부러져가지고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뭐 이렇게 출근 전에 뭐 출근 준비하면 뭐가 악 하더니만 갑자기 사람이 못 걷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새끼 발가락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부서져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되면 핀 박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 나오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곧 무릎 수술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새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거의 여러분 이제 제가 2주 전에 순장 모임에서 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좋아진 얘기 했나요 제가? 나 어디서 얘기한 거지? 문영이원에서 문영이. 아버지가 뇌졸중이 온 뒤로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습관이 뭐냐면 성경 쓰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나서 1년 반, 2년 넘었지만 계속 아버지 성경을 쓰셨어요. 인지가 지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치매인가 알 만큼 인지가 거의 정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가 이번에 무릎을 수술하시거든요. 그럼 2달 동안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관에 가셔야 돼요. 기관에 가셔야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지금처럼 자유로운 데가 아니니까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2달 동안 성경도 못 쓰시고 또 저렇게 계시면 어떠실까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개척 때부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마산에 가면 아버지 이제 지으신 교회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지으셨던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진짜 흑벽돌 날라서 지으신 교회거든요. 제가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하고 7년 동안 7년 동안 한 주마다 나흘씩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럼 되게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2번인데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일주일에 나흘씩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뭔가 좀 부흥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그거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남의 일이라 그러지 말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100명이 넘어간 적도 없고 언제나 힘든 목회 하셨고 은퇴하셔도 아버지 진짜 괜찮으셨어요. 오히려 은퇴하셔가지고 은퇴하실 때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서 저희가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은퇴하시기 직전에 국가유공자인 걸 알게 돼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도움도 받게 되고 오히려 현역 때보다 훨씬 아버지가 삶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때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좋아졌는데 또 이렇게 병원 가셔야 되니까 제가 물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심하시지 않습니까? 좀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좀 봐주시지.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그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제가 이번이 아니라 로마서 계속 이제 성경 공부 혼자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어느 말씀이 꽂혔냐면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이슬그를 만들 수도 있고 천이슬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번에 저한테 와닿았어요. 사실 저는 조금 서운해요. 하나님께 그런 게. 근데 서운한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이유가 있으시겠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이렇게 아침에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365의 묵상집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읽는데 얼마 전에 읽는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의 형님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형님이 죽었잖아요. 죽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하나님께 울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는데
아들이 딱 죽고 난 뒤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냉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주권이구나. 저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제 믿음에 뭐가 있냐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일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제가 이제 이번에 아버지가 다다음 주 입원하시면 이제 어머니 입원하시면 가려고 아버지는 다음 주에 입소하시고 아버지는 다음 주에 그 시설에 입소하시고 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 병원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부산 갔다가 이제 마산 갔다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20명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 절대 이렇게 아버지 시설에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니까 가면 목사님 첫날도 가서 얼굴 보이면 아버지 적응 못 하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지 말라고. 그러니 그 말이 또 엄청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또 들어보니 또 그 말이 맞는 말이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다면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며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며요. 그런데 다 정해놨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이 일을 같이 좀 해결해보자. 같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가시밭길인데요. 지금 당장은 가시밭길인데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면 나중에 보면 의외로 그 길이 지름길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부목사 7년차 때 8년차 때 그 분당 우리 교회로 사역하러 올 기회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7년차 때 8년차 때.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갔어요. 다시 그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 지금도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였고 목사님께 배우고 싶었고 되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기도하셔도 아니라 그러셨고 제가 기도해도 뭔가 아닌 것 같았고 실제로 사실 올라올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그거를 제가 그렇게 거절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왔더라면 지금 제가 일만 성도파송도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내가 볼 때 가시밭길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일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말 하면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합시다. 이번에 보면 지성이면 감천인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치성을 드리면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시다. 내 인생이 가장 선하시다. 관계를 중심으로 기도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이제 이번 보조 질문으로 이거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기도한 이유는 뭔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동참의 기쁨이 있어요. 같이 일하기를. 우리가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저희 처음 캐치할 때 생각하면 지금 진짜 이렇게 많은 게 변하게 느껴지거든요. 참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먼저 수종드는 사람들 이렇게 먼저 물돈 하인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3번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열왕기상 18장 29절인데 뭐가 중요하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우상한테 지금 이거 지금 바알 제사장들이 우상한테 제사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귀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보셨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걸 확신하세요? 아멘,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면 귀신이 기도를 들어줄까요? 귀신이 소원을 들어줄까요? 네? 그냥 들어주니까 맞아요. 이게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뭐가 틀린지 아세요? 귀신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계로 오시지만 악한 영들은 거래로 와요. 악한 영들은 거래하거든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모든 굿은 할 때마다 점점 그 굿은 반드시 커집니다. 절대 작아지는 굿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200만 원짜리 굿했으면 다음번에 300만 원짜리 굿해야 되고 그 다음은 점점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진짜 영빨에 있는 무당은 그래요. 이 영의 원리가 어떠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여기 일병 귀신이 와서 이렇게 막 괴롭히면 이렇게 뭐 병장 귀신 좀 데려오는 게 그런 게 굿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이렇게 거래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관계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방언하잖아요.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 아세요? 절에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해인사에 이제 곧 있으면 6월, 7월 되면 하원거 할 텐데 하원거 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몇천 명 모여가지고 본당에서 방언해요. 우리랑 비슷한 방언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하는 방언과 그 사람 하는 방언. 여러분 인도에 가면 구루들 방언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 똑같은 방언인데 차이가 뭘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되게 오해하시는 건데 다른 종교도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불교의 방언이나 힌두교의 방언이나 그 방언과 기독교 방언이 다른 게 뭘까? 형태는 거의 말도 거의 비슷해요. 뭐가 다를까요? 영이 다르죠. 영이 다르고 또 자유의지가 맞아요. 이게 뭐냐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방언은 시작되면 멈출 수 없어요. 자기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계속해요. 며칠이건 몇 달이건 계속 주절거려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영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가서 구루들 방언하는 곳이면 약간 이게 약에 취해서 방언하는 게 그냥 자기가 못 멈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 내가 시작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나한테 제한되시는 거거든요. 그게 나와 성령의 관계예요. 성령이 나한테 계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작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종교의 방언 한번 시작되면 그 신이 자기를 떠날 때까지 하지 못해요.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구루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죽음은 그런 영적 체험하다 죽는 게 그런 자기들 명예거든요. 어리석은 일이죠.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만큼 관계를 존중하세요. 영이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내가 말할 때 기도해 주시고 내가 멈출 때 멈추게 하시는 그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되게 한국교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기도를 주십시오를 되게 수준 낮은 기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기도의 본질은 주십시오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주십시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오르는 거거든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우상에게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보조 질문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진보하고 있는가? 이번 초에 생각했을 때 내 관계는 벌써 이제 5월이에요. 5월인데 내 관계는 진보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겠고 이 질문을 했다면 관계는 진보하고 물었다면 이렇게 또 보조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그거 엄청 싫어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 와서 아내한테 끌려서 창밖만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말씀 통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오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랑 좀 신기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 이렇게 또 이렇게 구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발전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묵상과 기도. 아멘.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떻게 하면 관계 발전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관계의 기본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제자훈련이 제자훈련 2.0이랑 좀 교재가 좀 다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냥 제자훈련 쭉 준비하다가 제가 분당으로 오고 난 뒤에 이창규 목사님이 가끔 부르셨거든요. 불러서 가면 뭐 어떤 말씀하시면 별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바쁜데 불러서 가면 하는 말이 넌 요새 어떤 생각하니? 넌 요새 뭐가 제일 중요하니? 뭐 어려운 거 없니? 도와줄 거 없니? 도와줄 거 없니? 해서 이거 도와줬으면 말했는 목사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말해도 해결도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원하시는 게 뭔가? 새우깡을 사가야 되나? 목사님 새우깡 좋아하셔서 새우깡 사가면 말씀이 약간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했다면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게 목사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셨구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그 표현도 틀렸고 방법도 저랑 틀렸지만 목사님 진짜 시간이 귀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좀 저한테 이번에 이제 올 초에 있었던 건데 약간 좀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주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일단 제 시간이 많이 없고 전 제가 이렇게 저한테는 약간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야 뭘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되게 이때까지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거의 15년, 17년,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식을 많이 준 것 같은데 관계를 주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 지금 여기 이제 같이 지역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신데 죄송해요. 제가 제 마음으로 작심한 게 뭐냐면 같이 시간을 나눠야 되겠다. 시간을 줘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밤에 신방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을 때 제가 제자 우리 형들 시간에 오셔서 커피 마시자고 차 마시자고. 그게 예전 같으면 그냥 저는 그 시간에 오히려 그냥 책 보거나 뭔가 다른 걸 했을 텐데 관계가 그런 거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게 아니라 기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성경을 더 많은 시간 들이면 성경을 더 잘 알게 돼요.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관계는 시간을 통해 발전합니다. 자 4번을 할 텐데 박스를 지나가고요. 박스를 지나가고 제가 1번하고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이게 몇 주 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연히 목적 물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나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재천 교수 유튜브를 가끔 들어요. 진화생물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가 물었대요. 아이가 어릴 때, 아빠,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 야, 너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결과이고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생명체에게는 인생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재밌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너는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고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없이 지금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게 보면 지금 요새들 말로 엄청 힙한 대답이에요. 너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재밌게 살면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냥 지금 잘 지내는 것을, 지금 재밌게 지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 생각해요. 여러분은 다시 물을게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복화수를 하지 말고 좀 말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아요? 진짜 영광에 살아요,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을 이제 보면 이제 혹시 이제 설교 들으시면 그냥 쭉 나올 텐데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 가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모든 게 의미 있어져요. 자꾸 의미 있는 삶을 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 선교사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 때 의미 있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다락방 하실 때 오늘 질문도 되게 많긴 하지만 삶의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는 걸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나가고 5번은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게 되죠. 수축하게 되고 6번은 이렇게 새로 쌓아야 무너진 제단이 일단 나눠보는 건데 5번에 보면 엘리야는 그러거든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 수축했다는 거, 리빌딩했다는 것은 있던 것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기에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은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고리타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섬기의 봉사에 대한 것이나 그 되게 개념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어떻게 나에게 어떤 그런 영적 그런 쌓아야 될 것이 있을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재단을 쌓을 텐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만 있다면.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실 때 2번 문제, 그러니까 3-2번 문제, 바알 선제는 기도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지 나누시면 좋겠고, 그리고 2번과 3번은 3-2, 3은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중요하다면 요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점검해 보게 하세요. 우리 어떤 사이인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가? 진부하고 있는가?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4번까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네, 그렇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